Si j'avais tout à la fois jusqu'à transporter les montagnes, qu'il me manque l'amour et je ne suis rien.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제목은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좀 보셨는데요.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요즘 그 중동의 호르무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그 관심, 이런 소식들이 잘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지난 그 5월 5일 날 밤 12시에 광주의 어떤 여고생은 이유도 모르게 피살됐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장모 씨 24살인데요. 이 사람을 이제 살인과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사 중인데요. 장 씨는 이날 오전 0시 11분쯤에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로변, 그러니까 그 인도에서 고교 2학년이에요. 여고생 17세인데요. A양을 흉기로 찔러서 살해했습니다. 이에 비명소리를 듣고 도우러 온 B군 17세인데 이에게도 흉기를 휘둘러서 목과 복부에 상처를 입었어요. 병원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이 둘 피해 학생이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에요. 모르는 사이인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장 씨는 경찰 조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던 중에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A양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 당시 A양은 밤이 늦었잖아요. 늦어서 이제 택시를 타려고 했는데 택시 값을 좀 아껴보려고 4km를 이제 도보로 귀가하던 중 참배를 당한 것이죠. 그 주변 지인의 말에 의하면 평소 A양은 그 애답지 않게 착하고 부모 속을 안 썩이는 아주 그 활발하고 공부도 잘하는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급대원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 준비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최근 우리는 이런 일들을 입에 담지 못할 힘든 이런 참혹한 뉴스를 여기저기서 접하게 됩니다. 또 그 아까 이제 영상에서 보셨듯이 의왕에 경매로 넘어갔대요. 경매로 넘어간 자신의 집을 이제 경매가 낙찰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등기 이적이 다 끝난 상황에서 이제 뭐라 그래, 집행이죠. 나가야 되는 날, 그날에 보니까 가스로 아마 터뜨렸던 것 같아요. 가스를 틀어놓고 그 다음에 불을 질러서. 그래서 이제 그거 자기 집만 타면 좋은데, 좋은 게 아니라 자기 집만 타면 뭐 그런데 그 윗집 세 채가 다 타버렸어요. 그 제일 꼭대기는 연기로 막 난리가 났고. 근데 이게 화재보험은 이 방어는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사람과 또 낙찰받은 사람, 이 사람은 뭐 날벼락을 맞은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뭐 이제 동기라는 게 있잖아요. 동기. 왜 불을 질렀나? 왜 사람을 죽였냐면, 그건 뭐 타당성에는 어느 정도의 동기가 필요한데 동기가 없는 거예요. 묻지마 살인. 이게 지금 우리 그 살고 있는
우리의 그 사회 현상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뭐 사이코패스라고 그러죠? 사이코패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참 그런 무모한 생명을 앗아간 사람들한테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네? 그들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상태였느냐? 그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였느냐?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사회 탓을 합니다. 사회가 안 좋아서, 사회가 미워서, 또는 살인자들의 대부분이 그래요.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잘못이 없다. 부모 탓으로 돌려요. 부모 탓. 그리고 뭐 교육을 못 받아. 용감한 형제들이라는 그 저기 뭐 이렇게 나오는 프로가 있는데, 그거 보면 마지막에는 시대를 탓합니다.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근데 만약에 이 이유가 타당하다면 아담과 이유는 어떻죠? 아담과 하와는 환경이 안 좋아서 죄를 저질렀나요? 그만큼 좋은 환경이 없었을 텐데. 그럼 뭐 조상 탓을 합니다. 조상이 있어야 탓을 하지. 조상.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니면 시대를 잘못했습니까? 아니죠. 아이고 그렇게 좋은 뭐 환경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저질렀다.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받는데요. 여러분 그 하와는 내가 보기엔 사단을 한 번 이렇게 유혹을 받았을까요? 아닐 거예요. 여러 번 유혹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세요. 사단은 몰라요. 왜? 걔는 파괴할 줄만 하지 마음을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간을 보죠. 유혹을 해서 간을 본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알려고 사단은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하와가 미끼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로이스 존스 목사님은 인간의 문제가 결코 환경이나 교육의 결핍에 있지 않다라고 단언합니다. 아무리 높은 지식을 쌓고 좋은 환경에 살지라도 인간 본성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부패해 있다면 그 의지는 언제든지 파괴적인 악을 향할 수 있다라고 그의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라는 우상과 분노 있죠. 분노라는 그런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눈먼 사람들의 비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 요새 그 무슨 2호선이니 뭐니 이렇게 막 프로에서 막 이제 말자까지 나왔대요. 말자. 그분은 제가 봐서는 전문가는 아닌데 이렇게 자기의 그 어려운 점을 얘기하면 방송에서 막 해결해주고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때 결정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 가는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을 나도 모르는데 내 마음을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기 어렵다라는 얘기죠.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고 또 여기 위에 그 예를 든 것처럼 자기 잘못을 남 탓으로 돌려서는 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모르는 내 마음을 나도 모르는 상태는 뭐냐면 마음이 불안하거나 또는 욕심이 막 목끝같이 올려오고 그 다음에 주사나를 튀기는 거예요.
손익을 사는 이렇게 계산하는 그것이 이게 합쳐져 가지고 혼란 상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욥기 34장 32절 주보 뒷면에 있죠. 제가 읽을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이렇게 욥기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냥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다. 인간은 깨달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청결한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8절 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네, 아멘. 오늘은 뭐 간단하게 이 한 구절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마음이죠. 마음이 핵심 단어예요. 마음이 핵심 단어인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성경 전체로 봤을 때 주님의 가르침의 중심입니다. 예. 마음을 하나님께서 항상 중요하게 여기시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성경은 마음이라는 것은 현대 심리학적 구분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포괄적이다. 그래서 그 마틴 로이스 존슨은 이게 얘기했는데, 생각하고 깨닫는 기능, 이건 지성이죠. 생각하고 깨닫는 지능. 그리고 기쁨, 슬픔, 근심, 느끼는 통로, 이건 이제 감정이죠. 그 다음에 결단하고 계획하여 마음에 정하는 것, 그게 이제 의지죠. 즉 마음은 하나님과 세상을 대하는 나 자신의 총체적인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성경은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부패의 근원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죠.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단순한 뉘우침이 아니고요, 마음의 방향을 돌리는 그런 변화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세마포 옷과 같아요. 그 세마포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을 만나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너희 옷을 빨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그런 것이 다 뭐예요? 나중에 계시록에도 보면 성도들이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그런 의미죠. 조금 좀 자세하게 좀 들어가 보면, 로이드 존스는 마음의 첫 번째 요소는 지성이다, 생각하는 능력으로 뽑았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그 진리를 깨닫고 판단하며 추론하는 기능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머물고 복음을 논리적으로 받아들이는 장소가 바로 마음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마음 하면 떠올리는 것이 이제 감정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느끼는 기능인데, 단순히 감정적인 기분이 아니고요,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미워하는지에 대한 깊은 정서적인 경향, 성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나 죄에 대한 애통함, 이게 이제 감정이죠.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다. 특히 로이스 존스가 강조한 부분은 어디냐면 의지예요. 의지. 결단하고 실행하는 힘인데요. 지성으로 아까 깨달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감정으로 느꼈죠.
느낀 바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의 실천으로 옮기는 추진력이 바로 이 의지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방향을 정하고 끝까지 인내하게 만드는 중심부인 것이 바로 의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의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의리가 있어야 돼요. 의리가. 네? 의리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이제 소유했다고 해도 나중에 막 이렇게 막 변화되고 이런 모습이 아니고 끝까지 변하지 않는 그런 의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도 의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로이스 존스는 지성, 감정, 의지를 이렇게 분리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이것이 하나의 통합된 상태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근데 그가 말하는 청결한 마음은 단순히 이제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고 이 세 가지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완전히 집중된 상태, 집중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즉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전 존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는 마음이 바로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로이스 존스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요 나누어지지 않는 순수한 마음이에요. 세상을 향한 욕심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반반씩 이렇게 섞여 있는 상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서 초점을 맞춘 상태라는 거죠. 이거 이제 적절한 예가 있다면 흙탕물 아시죠? 흙탕물이 병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오랫동안 가만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죠? 분리가 되죠. 그래서 위에는 깨끗한 물이 되고 밑에는 진흙이 가라앉아요. 근데 이걸 흔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흙탕물이 돼서 더러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상태가 바로 그런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의 감성이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의 의지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로 하는 이런 인격적인 모든 통합된 통일성,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정결한 마음을 소유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단 우리가 개론만 이렇게 알아놓고 나중에 제가 결론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말씀드릴게요. 둘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 보면 마음이 청결한 곳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볼 수가 있죠? 모세조차도 보지 못했어요. 한 손으로 이렇게 가리고 뒷모습만 보았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말은 거의 안 나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인간은 살아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볼 곳이며 라는 것은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의 인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인식. 영혼의 인식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삶의 어두움이나 또 뭐 우리가 지금처럼 막 어둡고 힘들고 안개처럼 이렇게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태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의 뒤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며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것을 바로 이제 영혼의 인식이라고 하죠. 고난 중에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평소에 읽는 말씀인데 어느 날 그 죽은 문자가 딱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회개시키고 나를 또 이렇게 위로하는 그러한 찬송도 그렇죠. 그런 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얼굴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떤 무슨 신비로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그거를 우리는 영혼의 인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른 사람 예를 들기 전에 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입학하려고 좀 처음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워낙 그 당시에 비율이 셌어요. 한 뭐 6대1 정도 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2번 떨어졌습니다. 2번 신학대학원이죠. 2번 떨어졌어요. 세 번째 시도할 때 그때가 이제 2008년도인가 그런데 제 나이가 45이었습니다. 45. 예, 이제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서 세수 빨리 하고 자리를 잡아야 돼요. 거기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자리를 잡아서 이제 좌석이 얼마 안 되니까. 그래갖고 이제 도서관에 가서 자리를 잡고 그다음에 이제 아침밥 먹으러 왔다 또 가서 공부하고 또 이제 강의 이제 그 성경 공부 강의가 있거든요. 예, 로고스라는 뭐 이런데 가서 강의 듣고 또 이제 그래서 이제 하루에 저녁 11시에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제 보통 한 12시간 공부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체력도 안 되고 나이도 있고 이 나이에 입학한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외우는 것도 안 되더라고요. 거기 성경 구절을 이제 정해주는데 구약 70개, 신약 70개, 그래서 140개를 외워야 돼요. 외워서 써야 돼요. 시험에 써야 되는데 토시 하나라도 틀리면 틀려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요. 손이 이렇게 퉁퉁 불 정도로 그렇게 이제 써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장신대 도서관에서 이제 욥기 38장, 41장을 읽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너무 그냥 위에서 이렇게 구름이 꽉 내리듯이 아니면 손으로 막 제 머리를 누르듯이 막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욥기는요 개인의 어떤 그런 고난이나 그런 것을 다룬 것이 아니에요. 욥기는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게 욥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욥기 38장부터 42장 이런 것을 좀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만나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 시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니까 시인이 말하기를 시는 외워야 이해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번 읽어갖고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외워야 돼요. 외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외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중요한 부분 있잖아요. 여기 욥기 38장, 40장 이거 외우면 좋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거 안 되면 필사라도 해야 돼요. 필사. 성경을 좀 이렇게 써가면서 적어도 이 둘 중에 하나는 없어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신 분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그냥 제 자랑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청결한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을 찾아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에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전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게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네 가지 이게 행동 강령으로 24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성경은요, 마음을 우리의 삶의 모든 말과 행동이 흘러나오는 그런 생명의 근원으로 묘사를 합니다. 여기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요, There are the source of true life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삶의 근원이다, 그렇죠? 마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마음을 꼭 지켜야 된다.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곧 그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한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기 야고보서에서 나와 있듯이 혀는 우리 그 인생의 키와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방향타와 같은 거예요. 마음과 마음하고 혀하고 같이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마음은 선한 의지와 악한 본성이 치열하게 또 싸우는 영적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풍조나 이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것은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단순한 마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단순히 그 가슴을 울리는 가슴 속의 울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나라는 존재의 가장 깊은 그 본질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세상은요, 우리에게 더 많은 돈을 벌라라고 얘기합니다. 더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더 높은 학위를 쌓아라. 이래야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은 오직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매일 그 뉴스를 접할 때 인간의 타락을 이렇게 목격하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도 언제 그렇게 될지, 그 어둠에 빠질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그 시한폭탄과 같아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위험이 노출되어 있다. 위험이 노출.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요, 성경을 등한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안 되면 듣기라도 하고, 또 기도하셔야 되고, 이 매진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죠. 주님, 나의 나누어진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소서. 나의 어두운 마음의 눈을 씻어 주소서. 오늘 내 삶의 현장에 계신 당신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간단한 문구를 가지고 여러분 시간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나님께 짧게 이렇게라도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지고 또 나누어지지 않는 순수한 마음을 소유할 때
이렇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올바르게 변화시키는, 여러분들이 세속에 물들어서는 안 돼요. 세속화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순수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게 바로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을 소유하시는 사랑의 나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